1절, 2절, 5절, 8절 이렇게 네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5절입니다. 그분께서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 함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아멘. 내 혼이 주를 찬송하는 이유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혼이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3편에서는 단적으로 그 이유의 단적으로 그분의 은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은택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혜택 가운데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로 인하여 우리의 혼이 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모든 원천이 바로 그분의 긍휼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찬송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자,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흙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가 번성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바람이 그것 위로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져 그것이 있던 자리가 더 이상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우리가 발로 이렇게 턱턱 차고 가는 땅에서 우리가 차고 가는 그 아무 쌀데가 없어 보이는 그 흙먼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 성경의 중간중간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몸은 흙먼지일 뿐이라는 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흙먼지임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타인도, 나와 같은 흙먼지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 이 사람의 인생, 이 삶, 이것이 마치 뭐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불과 같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그리고 그 인생이 있던 자리가 더 이상 그 인생을 알지 못한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금방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오직 그 눈이 주님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함으로 찬송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 긍휼을 또 영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03편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또 13절에 또 반복합니다.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또 나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주의 긍휼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고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아멘. 자, 우리가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그리고 이제 그분을 그 긍휼을 통해서 경외하고 찬송한다면 그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고 그분의 의가 또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했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정말 불쌍히 여김과 함께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자녀들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얘들 콩닥하고 넘어지면 마음이 가슴이 푹 떨어지죠. 철커덩합니다. 아이고 이 자식 하면서 일으켜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 심지어 실책마저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련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책망과 질책이 곧바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는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그렇게 부주의하게 처신하는 버릇이 있는지 주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지금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라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자, 이러한 진솔하고 인자한 훈계를 받는 자녀는 자, 아버지에게 무엇을 느낍니까? 그것이 저는 경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자라갈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또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진중함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자녀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자녀가 이제 성장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아봤을 때, 그 아버지를 더 경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그렇게 성장하는 자녀에게 계속 긍휼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더욱 더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물며 더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에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 이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으로 주를 찬송할 때 바로 이러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 찬송 안에 그것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찬송의 가사들 보시면 긍휼,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은 바로 이렇게 우리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요,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서 갚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에 따라서 다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00번 우리가 멸망당해도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분노를 계속 품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시편 103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께 대한 찬송이 바로 그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분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그분께 대한 사랑을 또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또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더욱 받는 자들이 또한 이렇게 반응한다고 시편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3편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아멘. 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녀는 아버지의 언약과 명령을 지킨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명령과 언약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의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바로 아버지의 그 방어 체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쏜 그 미사일이나 로켓이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방어 체계에 다 걸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이 또 파해법이 개발된 것인지 옛날에 뭐 하마스나 이제 이란이 그 완벽하게 뚫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뚫립니다. 뚫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에다가도 떨어져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방어 체계는 완벽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언약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방어 체계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게 보여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루기에 힘들어 보이고 또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멍에가 내 멍에가 너에게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같이 지고 가시는 그 멍에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친절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그 가볍고 쉬운 기본적인 그 재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명령,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어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또한 자녀들이 알고 받아들인다면 자, 이제 더 주님을 께 나아가서 찬송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예,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기록하셨는가? 바로 시편 103편 19절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며 그분의 왕국은 모든 것들 위에서 다스리는 도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먼저 사랑하시는 것, 먼저 지키시는 것에 그 전제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자, 하늘에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왕국이 그분이 왕으로 또 다스리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에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늘과 땅, 위와 아래 이 법칙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또 죽어서 우리 혼이 어딜 가든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가 있고 아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로는 하늘입니다. 아래로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떨어진다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솟아오른다면 하늘로 솟아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법칙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늘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신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왕좌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게 되면요, 마치 돼지가 먹을 것만 찾고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위를 보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상을 한번 축소해 보십시다. 개미집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미. 우리 땅에 보면 개미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 흰개미는 이렇게 탑을 쌓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다스리실 때 바로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개미집을 보듯이 조그만한 것들이 오밀조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밀조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비행기에 올라가서 밑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거기를 보니까요, 이 땅에 이 사람이 사실 개간해서 쓰지 않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그 땅의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면 뭐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통틀어서요. 이 광활한 땅에 각 민족 족속들, 왕국들,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믿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왕자에 앉으셔서 이 온 나라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단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건 단지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직접 내려오셔서 그렇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직접 내려오셔서 다스리지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은, 통치하심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위에 하나님 왕자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자들 중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여러 예언자들은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성경으로나마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우리 온 세상을 만드시긴 태초 전부터 여전히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혼으로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그 덮여진 진실들, 그것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 진실이 덮여져서 우리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이 진실과 상식처럼 바꿔버린 그 거짓과 속임수들이 영원히 그대로 묻힌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얼마나 지금 삶이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은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곧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내신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칭찬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어둠에 감추려고 한 그 자들, 어둠에 감추려고 한 그 자들을 칭찬하신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시죠. 어둠에 감추려 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의 그 악한 일들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만큼 경고망동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감추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는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지각, 자신의 견해, 또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내가 오겠다는,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분열됐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그리스도파 하면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다가 주님의 판단을 믿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지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 그들이 믿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서 칭찬 듣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전인 지금도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도, 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이 말들, 이 대화, 이 내용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다 세이브, 저장하고 계세요. 세이브, 저장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CCTV 막 지금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다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 다 살피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폰에다가 이제 폰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그런 통제사회로 우리 가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은 이미 그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CBDC라고 하는 그 화폐, 전자화폐가 이제 통용화가 되면 정말 각 사람의 재산마저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죠. 짐승의 표가 도래할 준비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혼란한 틈을 타고 이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국가적, 사회적 여건이 완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이제 다스릴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최대한 감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춥니까? 이건 좌우 상관없습니다. 음모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언론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뇌 교육을 주입하고 있어요. 언론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혹은 과학적이지 않은 거, 매우 또 주관적인 거, 극단적인 거라는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그러한 용어를 써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들에게 덧입힙니다. 그래서 적용시키죠. 너 음모론자야. 그러나 실상은 진실을 감추어서 그 자신들의 악독한 계획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에 빠진다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혼의 찬송이 정말 그분의 말씀이 기초인데 그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가사 내용인데 사람들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본문 103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시작.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너희 주의 천사들아 주를 찬송하라. 아멘. 능력이 뛰어난 주의 천사들에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천사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주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음성과 그 명령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과 속임수를 분간해내고 그 사람들이 은폐하는 것들을 간파하고 드러낼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주의 천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속임수와 거짓에 걸려들게 됩니다. 속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이 속게 한다고, 미혹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이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굴복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암송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육신의 몸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씌우셨다고 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다 했어요. 영광과 존귀라는 거 뭡니까? 이 왕관이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는 임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길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수요일에 봤었는데, 심지어 바다의 고래, 범고래, 무슨 돌고래,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또한 더 나아가서 천사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임무를 주실 겁니다.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명령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믿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프레임, 틀에 빠져서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야 되겠습니까? 서로 항상 대립하는 정치 그룹 아닙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 우리 어둠의 일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목을 매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대립하는 그룹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빛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어둠에 그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 빛으로 분간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판별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만 찬송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20절부터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의 천사들이 찬송한데 있어요. 우리와 함께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그분의 모든 군대들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아멘. 자, 이제 군대들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싸우는 부대를 말합니다. 하늘의 천상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천상의 존재, 보통 천사들이죠. 자, 천사들의 군대를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엘리사야에게, 또 엘리사의 그 종에게
보여주신 거 기억하세요? 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 도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시리아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자신의 하나님의 군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몸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2절 이는 우리가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저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바로 공중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왕자에 올라갈 수 없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이 세상을 잠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하나님의 군대들과 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항상 승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전가인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그들과 함께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님의 군대들과 함께 싸우고요.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승전가를 이 찬송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 시간에 찬송합니다. 회중 찬송하고요. 특별 찬송도 하고 특별 연주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군대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했죠. 그 기뻐하신 것을 행하고 승리를 맛본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한 주의 군대에 속해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면서 주눅이 들어있어야 할까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이 헛된 것들에 얽매여서 주님의 군대와 함께 자유롭게 정말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자유롭게 정말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대장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지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라고 우리 주님께 반문하면 우리는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바로 그분의 방어체계예요. 방어를 든든히 하고 나아가서 싸워야 이기죠.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공격 무기만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어요. 먼저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복종해야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게 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께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대와 함께 승리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22절, 마지막으로 2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22절, 103편 22절 시작.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아멘. 자,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흙먼지라고 했습니다. 비천합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회개하고 믿은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품이다. 너희는 내 작품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작품이라면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자녀에다가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그 어떤 배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또 내가 나의 그 출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그분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로운 행위로 그 작품이 된 것입니까? 나의 공로로 작품이 됐습니까? 나의 스펙입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로 작품이 되었어요. 나는 그걸 단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나의 온 마음으로, 나의 진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혼으로, 내 혼으로, 나의 살아난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그 혼으로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마땅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송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또 봤습니다. 이제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결단합시다. 내 혼이 왜 찬송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경배드리고 주님을 또 기억하며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주님의 긍휼, 변함없는 그분의 긍휼, 영원한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혜택이, 은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과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눅들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비천함 인정하고 우리가 흙먼지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신뢰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또 이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 아버지께 우리 이 시간 무릎 꿇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내 길이요, 내 진리고,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라는 거 고백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